레마 말씀 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레마 말씀은 뭐고 도대체 성경 말씀 뭔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요, 성경이 기록되길 구약에는요 뭘로 기록되냐면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은. 신약 성경은 뭘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면 신약도 히브리어로 기록이 안 되고 왜 헬라어로 기록이 됐냐? 헬라 나라가요, 헬라가 어느 나라면 그리스예요.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거든요. 지배해갖고 말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지배하는 바람에 말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그 초등학교 어린이들이요, 저는 그때 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요 이렇게 표를 줘갖고, 그래서 10장씩 이렇게 나눠줘서 한국말을 하면 표를 내놓으라 이거야. 한국말 했다 이거지. 그 표를 가지고 많이 받은 사람은 상을 받고, 표를 검사해서 표가 없는 사람은 벌을 받고, 이렇게끔 일본 시대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을 잃어버려 갖고, 그래서 지금도 한국말을 많이 쓰다가 영어로 쓰다가 우리말로 바꿔갖고 이렇게 많이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냥 도시락을 옛날에 벤또라 그래서 저도 벤또, 그리고 벤또라 그러고요. 일본 말이 뭐 후다니 뭐 스시 뭐 이런 일본 외식집에 가면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도 그 당시에 헬라 나라가 지배를 했었어요. 헬라 나라에 누가 지배했냐면 알렉산더 대왕으로 역사에서 배우셨죠.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지배하는 바람에 그 부하들이, 알렉산더는요 젊어서 일찍 요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나라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됐거든요. 그 지배해가지고, 지배하니까 이스라엘에서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또 했어요. 독립운동을 해갖고 이스라엘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강했거든요. 그래갖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잠깐도 한 100년 동안 독립했다 또 그 로마가 또 헬라를 망하게 하는 다음에 또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이 역사적 사건을 보면 로마가 헬라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헬라를 이렇게 패망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로마에 또 지배를 받게 됐어요. 로마의 지배 받던 상태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거든요. 예수님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해방 안 시켜주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갖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독립운동하자. 그래서 막 독립군을 조직해갖고 6월절 날 말이죠, 그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막, 그래서 어떻게 로마를 막 우리 스스로 독립을 취하자 그래서 막 로마 병정들을 막 살해를 하고 막,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병력을 파견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이요. 예수님이 BC 4년도에 태어나셔갖고 33년 반 동안 사셨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반발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지금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어떻게 해요? 군병들을 보내갖고요, 티토 장군을 보냈는데 군사를 배를 타고 5만 명을 보냈어요. 5명만 보내갖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그때 무슨 명령을 했냐면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눈에 보이는데 닥친 싹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서 거기서 막 그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걸음만 나살려고 다 이렇게 도망가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아있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런 난리 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그렇게 계속 로마가 더 강력하게 지배를 해갖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없어져 버렸잖아요. 핍박을,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하다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막 네로 황제가 로마에다 불을 지르고선, 그러고선 그거를 다 기독교인이 했다고 기독교한테 뒤집으셔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막 십자가에도 못 박아 죽이고, 사자굴에도 집어서 사자가 막 죽이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그렇게 핍박이 있다가 313년도에 콘스탄틴 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기독교를 공인해서 기독교에게도 종교의 자를 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가 막 왕성하게 이제 숨어서 하던 기독교가 겉으로 이제 태어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000년 동안 로마가 1000년 동안 지배하는 동안에 로마가 강성해지는 것만큼 또 복음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일조는 했지만 또 많이 이렇게 왕성하게 퍼지다 보니까
잘못된 캐톨릭이 또 이렇게 신앙을 변질시켜서 하다 보니까 막 천당 가는 표를 살고, 나라에서 말이야 막 법적으로 통제를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라에 법적으로 교회 안 가면 말이야 그냥 막 그걸 죄진 걸로 인정해갖고 막 잡아 가두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목회하기가 좋은가. 그런데 문제는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해갖고 막 성전을 크게 질렀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천당 가는 표를 파는 거야. 천당 가는 티켓을 파는 거야. 티켓. 그래갖고 죽은 사람도 당신 죽은 아버지가 말이지 지금 아직 연옥에서 천국 못 갔으니까 동전을 딸랑 집어넣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천국 간다 그래서 천당표를 팔았어요. 그게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타락하고 그냥 막 권세가 하늘을 찌르터져. 그러다 보니까요 교황이 왕을 세우는 거야. 목사님이 왕을, 대통령을 세우면 이거 얼마나 신나는 세상이에요. 그래갖고 막 왕이 교황 앞에서 쩔쩔매는 거야.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교황이 말이야 스위스의 그 별장에서 탁 쉬고 있는데 왕이 좀 말 안 된다고, 저 왕 말 안 돼서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왕이 와갖고 막 눈밭에서 3년 동안 그냥 3일 동안 눈밭에서 빈 거예요. 교황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래갖고 3일 동안 눈밭에서 빌었는데도 용서를 안 해준 거야. 이 왕이 가갖고 일을 가른 거야. 내가 군대를 일으켜갖고 이걸 박살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군대가 와갖고 교황을 무너뜨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제대로 안 쓰니까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1517년도에 종교 개혁을 한 거죠. 종교 개혁은 또 지금같이 뭐 신앙 개혁을 한 게 아니라 그 천당패 받는 게 옳은 거냐,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때 행업으로 구원받느냐, 이렇게 하고 성경이 최고지, 성경 위에 교회가 있냐, 뭐 그렇게 해서 반박문을 95개 반박문을 어디다 구덴베르크 성전에다가 다 물에다 붙여갖고 반발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일어났던 종교 개혁은 반쪽짜리 종교 개혁이야. 반쪽짜리. 그래서 그 천주교에 대한 반발을 해갖고 맞는 건 했는데 진짜 성경으로 돌아갔냐면 그때 당시에 마틴 루터도 사실 신부였거든. 신부. 그러니까 신부 때 자기도 배운 게 있고 가진 기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나오면서 계속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일을 해오셨거든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많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타락하면 또 성령을 보내셔서 회개운동을 일으키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최근에는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뭐가 있냐면 장대현 교회에서 그때 대붕이 일어났어요. 그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갖고요, 막 그냥 우리나라 그때가 기독교가 막 부흥됐어요. 그때가 1907년도니까 1910년도에 일본이 한일합방을 했잖아요. 한일합방. 그러니까 일본이 점령하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충분히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민족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뜨거운 복음을 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1910년도에 이제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그때 한일 합방을 했잖아요.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겨내려니까 신사 참배를 해요. 신사 참배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강단에다가 자기들 신에다 먼저 절을 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로 갈라진 거야, 교회가. 그래서 신사 참배하고 그냥 국민의례하고 국가에 대해 격려하는 식으로 그냥 그 신들에게 그냥 인사가 껌뻑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자 하는 쪽이 하나 있었고, 무슨 소리야? 다른 신을 신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를 갖다 고수하고 신앙을 고수한 패가 둘로 갈렸어요. 그 신앙을 고수하면 그때 일본에서 우리나라 완전히 막 억압하고 있던 상태니까, 만약에 신사 참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어디요?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순교파가 나오고 아니면 굴종파가 나오고 이렇게 딱 갈라졌어요. 그렇게 갈라져 와가지고 그래서 해방이 돼가지고, 해방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줘서 이렇게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래서 해방이 되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대로 이제 예수 믿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좀 분쟁이 생긴 거. 왜냐면 신사참배한 쪽, 신사참배 안 한 쪽. 우리들은 감옥에서 고통할 때 니들은 일본 사람들 와서 짝장해니까 우리하고 같이 먹을 수 없다. 갈라지자. 그래갖고 갈라졌어요. 신사참배 문제로 갈라져서 1차 갈라지고,
그 다음에 또 하다가 노곤하고 또 신앙이 하면 또 갈라지고 그래갖고 지금까지 자꾸 갈라지다 보니까, 갈라질 때는 우리 기본적이니까 서로 좋게 갈라집시다 이렇게 갈라져요? 짝짝꿍 하나 됐다 갈라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툼이 벌어지죠. 다툼이 벌어지면 부부가 처음에는 사랑해서 같이 살다가 의견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아서 갈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갈라지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신뢰가 깨져요. 신뢰가 깨지면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사랑이 깨져서 가정이 깨지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갈라지면서 좋게 갈라지냐? 깨지는 거예요. 깨지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깨지고 사랑이 깨지다 보니까 뭐가 깨지냐? 기름 부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갖고 지금 기름 부음 없이 교회는 다니는데, 왜? 믿음은 있지, 천국이 있다는 믿음은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기름 부음이 다 떨어져 갖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단에서 선포되는데도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셔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던 그런 교회는 기름 부음이 막 충만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철야하고 그 다음에 은사도 막 나타나가지고요, 막 그냥 매주마다 막 환자들이 오고 영의 어둠에 잡힌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교회를 처음에 다녔어요.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보니까 저도 형식적인 교회 다니다가 또 그런 교회 다녀보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날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름부를 받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에서 방언 못하는 교회, 거기는 막 방언하고 막 밤 철야기도 와서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은혜가 임하고 막 그런 충만한 교회 다니다가 신학교를 가니까 신학교 말씀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를 했을 때 그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말씀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에 다녔어요.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던 교회에 있다가 그런 말씀 있는 교회로 다니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 심령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전도사, 교육 전도사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뭘 명냐면, 새벽 기도할 때, 그때 교인이 1000명인데 새벽 기도 한 30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300명 나온 교회인데, 과목 이렇게 기도할 때 가만히 들어보고 방언 기도하면 다른 교회 가라고, 그거 다른 교회를 내쫓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내가. 근데 나도 방언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방언을 못하니까 나도 답답하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방언을 안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인도를 받지 않고 말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심령이 뻑뻑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신학 공부를 계속해서 공부를 오래 했죠. 거기도 하고 총신대 목회대안도 하고 국제신대 목회대안도 하고 거기서 또 THN 과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말씀을 한 9년 동안 하니까 말씀은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심령이 메마른 거예요. 말씀을 하는데 말씀대로 안 사라지고 말씀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데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하다가 어떻게 점점 처음에 할 때는, 그래서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교회 새로 시작할 때는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방언 기도 또 다시 또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충만해서 교회가 붕이 됐었거든요. 이게 붕이 되다가 어느 타이밍인가 한참 하다 보니까요, 또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성령이 소멸돼 가지고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성령이 소멸됐는데 그냥 말씀 갖고 습관대로 하는 거야. 성도들도 습관대로 하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건 아닌데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없냐, 천지창조한 말씀이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예수님이 말씀을 썼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파도도 잠잠해졌는데 어떻게 해서 안 되냐.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은 데 보고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나 걸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우리 교회는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우리 교회는 왜 기적이 안 나타나는가? 기도하면, 처음에는 기도하면요 병도 낫고 이렇게 안수하면은요 치료도 되고, 그리고 또 답답한 사람들 마음도 시원해지고 그렇게 됐는데, 한참 보다니까 내가 답답해지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다가 결국은 금식했는데도 나중에는 또 그것이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헤매다가 성막기도를 만난 거예요. 성막기도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막 기도하다가 기름 부음이 오는 바람에 다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니까 말씀만 갖고 안 되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구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내가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와서 나를 만질 때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이 제게 임한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거든요. 이 기름 부음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언제 오나 봤더니 예수 믿을 때 기름 부음이 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을 때 받는 기름 부음이 있고요, 사역할 때 받는 기름 부음 두 가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을 그들이 안 믿었냐면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믿었는데도 또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받을 때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데 그들에게 다시 또 성령을 또 받으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믿을 때 받는 성령은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육체를 움직이고 내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하려면은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인 거죠. 그래서 제가 믿을 때는 그런 기름을 받았는데 사역의 성령을 해갖고 말씀대로 살라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나를 이끌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나를 들어야 되거든요.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내 마음을 붙잡고 내 육신을 붙잡고 내 의지를 붙잡아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해서 여기저기 헤매는 거예요. 저도 헤맨 거예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몸으로 겪으면서 체험하면서 헤맨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러다가 성막교를 만났어요. 성막교도 만나서 하다가 또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세미나 하는데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요 그냥 중환자실에 가서 중환자실 3년 동안 호흡기 꼽은 사람한테 기동아 일어나라 집에 가자 그러면 3년 동안 호흡기 낀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내 목사님하고 벌떡 일어나서 일어난 다음에 병원에 난리 난 거예요. 그런 간증을 딱 들으면서 아니 저 목사님 안에 계신 하나님은 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뭔가, 왜 하나님은 내 안에 오시면 그게 힘이 없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막 지구 보고 돌아라 하면 지구가 그대로 시킨 대로 도는데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그렇게 힘이 없나?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 왜 내가 안 바꿔지나? 왜 성도들이 변하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했어요. 저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아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먹고 사는 거 생사하고 책임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안 주면 굶어 죽는다 그런 마음 갖고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먹는 걸 없으면 안 먹고 있으면 먹고, 그래서 또 포기했더니 뭐 굶기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것도 나의 믿음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왜 말씀대로 안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거든요. 제 자신도 안 되면서도 고민은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은 100점 받는데 내가 50점 받는데 나는 왜 50점밖에 못 받냐 이거야. 예? 그러니까 나도 100점 받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나 배우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사모했는데 기름을 받는데 기름 부음이 있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막 기도를 빡세게 하고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는 안 일어나나? 우리 교회 초기에 뇌성마비 걸린 5살짜리가 왔잖아요. 기도하는데 그걸 데리고 야 이거 기도 제목 같다, 이것만 얘만 일어나면 우리 교회는 부흥되겠다 해서 막 거기다 소망해가지고 빡세게 기도했잖아요. 빡세게 기도해도 안 낫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일어날 줄 알고 막 빡세게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다 기도해도 지쳐가지고 아휴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낙심을 했어요. 에휴 대단한 일을 해서 주여 주여 해주시고 안 하시, 기도해도 소용없네 주여 주여 그랬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어린애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리를 빡 지르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쯤에 사람을 통해서 듣는 음성에도 민감해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민감하거든요. 그래갖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참 하다 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새벽에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기름 부음이 슬슬 빠지더라고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요, 맨 처음에 예수님도요 30살이 되기 전에는요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신 게 없어요.
예수님이 30살 안에 하신 게 뭐 있어요? 목수일 했어요. 아버지 따라서 목수일, 세상 일에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 받고 나서 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면 뭐부터 오냐면 핍박과 연단과 훈련과 시험부터 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니까 여기 와서 시험하자. 그 시험 통과하니까 그때부터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요, 교회 다니면서 성령 받지 않으면요 핍박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핍박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로고스로 오셨는데도 뭐가 없어요?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 일 하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신 게 없다니까요. 성경에 나타난 것만 12살 때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 분명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게 분명한데 그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그 서기관들과 같이 성경 공부했다는 거, 그거 외에는 뭐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30살이 됐을 때 성령 받고 나서 세례 받고 나서 성령 받고 그때부터 주의를 감당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보세요. 한번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낮에는 사역해요. 그럼 밤에 뭐예요?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왜 그러냐면요, 기름 부음이 소멸되거든요. 영적 전쟁하면요 기름 부음이 소멸돼요. 아브라함이요 군사 318명 데리고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바깥에 있는 5나라가 와서 공격하고 자기 조카하고 식구들을 다 붙잡아 갔다는 거야.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서 구원해야지. 그래서 자기 개인 군사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가갖고 밤에 몰래서 습게 가서 가족들 다 찾아오고 물질도 다 이렇게 잊어버린 것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것도 좋은 것도 많이 뺏어왔어요. 갖고 와서 거기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딱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딱 돌아오니까 멜기세덱이 딱 거기서 있다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너 전쟁터에 가서 고생 너무 많았어. 그래갖고 멜기세덱이 뭘 줬어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서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탈진이 되는 거예요. 목회하다가요 특히 이 축사사랑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해서 에너지 나간 것만큼 보충이 되지 않으면요 에너지 떨어지면 마귀한테 잡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이 떨어져서 나오는데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고 아무 일도 없고 마음은 더 답답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왜 그러냐면 기름 부음이 떨어진 증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회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본을 따라서 사울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낮에 축사 사역하고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사역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밤에 나가서 뭐 하셨어요? 밤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해서 기름 부음을 또 채워야 돼요? 그 다음날 또 사역하려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강교회에서 화요일날에요 기름 떨어진 다 그냥 기름 떨어진 자동차들이 억지로 레카차에 의해서, 레카차가 옆에 사람 소개하고 레카차를 이끌려 와서 기름을 채우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기름 부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요 한번 아멘으로 받아놓으면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말씀은요 이렇게 글로 기록해놓으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은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소멸돼요. 말씀은 소멸되지 않아요. 말씀을 기억해놓으면 그냥 있어요. 왜?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그냥 있어요. 말씀이 머리에 새겨놓으면 머리에 있고 마음판에 새기면 마음판에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머리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머리에 있지 않고 마음속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 운동력이 있고,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되려면 뭐가 있었냐,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함께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서 말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 같이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막 그때부터 또 말씀이 있는데 말씀 공부 오래 했으니까 또 기름 부음이니까 또 기름 부음이 금방 오니까요 심령도 회복이 되고요, 또 말씀이 오니까 영의 세계도 열리게 되고 은사도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예, 안수도 하죠. 또 기름 부음의 말씀도 받죠. 성막기도 할 때 또 인터넷으로 기름 부음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막 어떻게 막 심령이 좋아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영성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첫사랑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요 우리가 마음이 껌껌하죠, 어둡죠, 답답하죠. 수가성의 영이라고 똑같아요. 수가성의 영이 똑같아요. 답답하죠.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들어오니까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생수가 느껴지는 거예요.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확
예수님 만나러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를 맛보고 만족한 사람이 가서 전도할 때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생수의 기름 부음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레마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말씀이 지식으로 있을 때 로고스가 되고,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면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레마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처음 한 게 아니라 2년 전에도요 한참 했어요. 그때도 한 15명 정도, 15명 이렇게 모여갖고 이렇게 하다가 또 그때 일이 생겨서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이 오니까 기름 부음만 갖고 하다 보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 뭐고 똑같아요. 자동차가 핸들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막 빡세게 기도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방향인지 몰라갖고 쓸데없는 방향으로 막 가기 때문에 자동차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요, 방향 없는 자동차같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또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대로 기도를 하지 않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없는 거야. 이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과 기름 부음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날은 오후 2시부터 이 레마 말씀 학교를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을 깨달은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실제 연합이 돼서 말씀의 실체가 되면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과 연합하면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레마 말씀 학교를 통해서 말씀이 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참석하면요, 성령이 저에게 말씀을 열어줬기 때문에요, 열어주는 사람이 열어주는 거예요. 장님 소경이 인도하면 구덩이에 같이 빠지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말씀이 열린 사람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해야 돼요. 깨닫는 건요, 우리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화요일날 기름 부음을 통해서 토요일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신 분들이 마음만 열고 그러고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지면 말씀이 깨달아질지어다. 이게요, 제가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찌어다 하고 선포하면 제 안에 주님이 계셔서 기름 부음을 말씀을 선포할 때 여기 레마 말씀이 돼서 깨달아질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면 그냥 깨달아지는 거야. 깨달아지는 걸 뭐 본인만 알지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깨달아질지어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성경 많이 읽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는 거 왜냐면 나와 말씀과 내가 화합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여러분이 화합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고 말씀이 하나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거야. 말씀이 깨달아져. 깨달아질 때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야. 말씀이 믿어지게 될 자다. 말씀이 믿어진다는 말은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걸 믿음이라 그래요.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건 그냥 지식이에요. 말씀을 아멘 오고 받을 때 마음에 와서,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영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왜 만드시냐면 영을 담는 그릇이 마음이거든요. 근데 마음에 비워라 이거야. 비운 건 세상 걸 비우고 하늘에서 준 것만 받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 인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에서 나온 건 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불어넣는데 죄 때문에 가려져 있어. 이게 매가리가 없어. 있긴 있는데 사람은 영적인 동물인데 갇혀서 매가리가 없어. 하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감이 안 돼. 거기에 말씀이 다시 왔어요. 말씀이 영이거든요. 말씀이 와서 내 영애가 말씀이 타치하니까 영이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중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둠이 거치고 말씀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제 내 생명이 살아나서 그때부터 막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평안이 넘치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음이 될지어다. 말씀이 믿어지게 될지어다. 마음에 오면요, 믿는 건요 믿어지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도사 때 우리 교회 딴 데서 신앙에서 한참 하다가 온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믿어지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냐고. 나는 교회는 그냥 우리 아내한테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믿어지는 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는데, 그냥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주님 믿음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선물로 주는 거지 내가 믿고 싶다고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닌데 어떡하냐.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는데 내가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다니까. 좀 어떻게 뾰족한다. 그냥 금식을 한 열흘 빡세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작전 기도를 하면 믿어진다든지 그게 아니고 성령이 오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열릴지어다. 말씀이 깨달아질지어다. 말씀이 믿어질지어다. 믿어진다는 것은 말씀과 내가 화합했다는 거예요. 하나 됐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가지가 붙으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말씀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실체. 말씀의 실체되는 것은 여러분 자체하고 그냥 여러분 자체가 말씀하고 연합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는 건 예수님 믿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 누구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야. 자, 말씀과 여러분과 예수님과 연합됐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연합됐으면 예수님 죽을 때 혼자 죽었어요? 같이 죽었어요? 같이 죽었지. 연합됐으니까. 여러분과 연합되니 같이 죽었죠. 예수님이 그거를요 제자들한테 설명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에 뭐 했어요? 성찬식 했죠. 성찬식 다 불러놓고 12제자를 모아놓고 성찬식 하면서 자 그다 축복 기도를 했어요. 축사를 하고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다. 받아 마셔라. 포도주를 주면서 받아 마셔라 내 피라 했어요. 언약의 새 피다. 그리고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했어요. 왜 그 전날 하셨나 봤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못 박히셔야 되는데 자 내가 있잖아. 내일 아침에 못 박는데 나 혼자 죽는 게 아니고 너고 나하고 같이 죽는 거야. 자 받아 먹어. 내 살을 받아 먹어. 내 피를 받아 먹고 마시면 하나 되는 거야. 내가 너고 하나 됐지 이제. 하나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죽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너도 죽는 거야. 알겠어? 그게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매주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성찬식 하죠. 그 성찬식이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말씀과 성령이 나와 하나 된다는 걸 보이는 걸 갖고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요 하늘나라의 오리지널 있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그림자들이야. 이거는 다 없어질 것들이고 오리지널은 천국만 오리지널이야. 여러분 영적인 것이 실제고 육신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 할 때요 그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예수님하고 나하고 영으로 하나 되는 거구나.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생명하고 나하고 하나 되는구나.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내가 하나 됐구나. 하나 됐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는구나.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 거야. 다 같이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내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가졌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해서 생명을 갖고 어떻게 부활되고 어떻게 죽냐. 그 말씀이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 그 그림자의 실제가 내 안에서 실제가 돼갖고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말씀의 실체되면 그냥 여러분 자체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가족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길 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길 원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냥인데 속사람이 예수님을 나타내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라고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다 바울이 날마다 예수님만 드러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나왔다, 어떤 때는 내가 나왔다, 둘이서 임무교대하니까 나는 날마다 죽이고 예수님만 드러내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자기가 육신의 것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이런 게 올라올 때 이거 아닌데 이건 날마다 쳐서 너 죽었어 십자가 죽어서 선포하세요. 너 십자가 죽었다고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거기 따라가지 말고 혈기가 올라온다. 이거 뭐야? 이건 옛사람 아니야? 너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너 죽었어. 이제 나는 부활한 거야.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부활체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래갖고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다 동의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할 때 소문을 들으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도 사랑했다, 저 남자 사랑했다. 마음이 해포.
이 남자한테도 마음 열었다, 저 남자한테 마음 열었다. 그러면 신랑이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죠.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요 세상으로도 열었다가 예수님 앞에 열었다 왔다 갔다 하면요 예수님 볼 때는 바람 피는 거예요. 이 바람 피는 거라니까. 그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뭐라 그러냐면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신이란 말이에요. 그 신은 소문자 GOD 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대문자 GOD 갓, 대문자 GOD 갓이고 우리는 소문자 GOD 갓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신 예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나는 소문자 GOD야. 자, 이거를 설명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어디다 비유하냐면 예수님 반석에다 비유해. 이해가시죠? 반석 위에다가, 반석은 말씀이고 말씀 위에다 신앙의 집을 지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석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각자에다 마음에다 모셨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그 반석이 각자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반석 쪼개진 게 뭐야? 모래지요. 그 바닷가의 모래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풍성케 하리라 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반석을 조금씩 다 떼어갖고 말씀을 떼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다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나는 모래야. 예수님은 반석, 우리는 모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반석이 들어왔다, 예수님이 들어왔다. 그건 뭐야?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온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신이라 그런다고 했어요. 그 여러분은 신이 된 거예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신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신이 되기 때문에 신의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데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누가 알게 하냐면 성령이 알게 하고, 성령이 믿게 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고, 성령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름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처음에는 말씀 하다가 또 조영기 목사님이 그냥 막 성령 막 방언 기도하는 바람에요, 방언하지 못하게 했던 우리 교회 그렇게 해서 방언 못하게 했던 교회가 낭주에 가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또 방언하라고 또 방언을 장려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장려했으니 다행이지.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성령의 바람을 불어가지고 말씀과 성령이 맞은 건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저도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그 신앙생활 하던 분이 와서 또 그런 성령 사역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과 성령, 조영기 목사님이 참 그 사역을 해서 이제 기름 부음이 돌았는데, 이제 말씀이 실제 연결이 되는데 또 그냥 방언을 많이 하는데 또 말씀이 없어. 또 말씀은 안 돼. 사람이 머리로 깨달으면 안 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속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속을 누가 아냐? 성령이 아는데, 성령이 아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다, 뜻이 이렇다 다 가르쳐 준다니까. 그래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이거 얼마나 쉬운 거예요. 사실 목회가 쉬운 겁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다 해줄게, 말씀만 받아들여. 그래서 받아들이니 그게 무슨 뜻이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음성 듣고 해봐봐요. 얼마나 쉬운 건가. 원래 쉬운 건데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령이 하시면 쉽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오면 쉽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사모하는 사람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듣다 보면요 기름 부음이 말씀과 함께 또 흘러가요. 찬양과 함께 흘러가죠. 기도할 때 흘러가죠. 말씀 들을 때 흘러가죠. 안수할 때 흘러가죠. 그러니까 흘러가고요. 이제 1부는요 이렇게 지금 방송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2부 때는요 말씀 가지고 실제 열어주는 걸 훈련할 거예요, 같이. 그럼 제가 열은 영의 세계로 그냥 뭐가 먼저 가만히만 있으면 돼.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돼. 마음만 열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 하셔요. 그럼 영의 세계로 이끌려갖고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야 이게 그런 뜻이구나, 성경이 확 열려버려. 창세기 1장이 열려버리면요 요한계시록도 확 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눈에 뭐 리모컨 있어요. 이 리모컨은 요거는 보이는데 요거는 안 보이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보이면 이것도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도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이게 안 보이면 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이 깨달아질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말씀과 연합하여 실체가 될지어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라질지어다. 여러분을 보면 딱 예수님이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게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성령이 깨달은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니까 이제 여러분이 말씀 보고 연합되는 것도, 또 여러분이 삼식하는 것도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자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자다. 아멘. 그래서 이제 2부 시간에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영을 열어가지고, 영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창세기 열리면요,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의 탄생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있고, 성령 강림 사건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건도 있고, 하나님 나라 통치 사건, 하나님 나라 실제 사건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날은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만 안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될 때는요, 환경 보면요 답답하고 막 거기에 지배받고요, 막 근심 걱정이 없냐고 세상까지 몰려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안에 되면요, 죽음 앞에서도 할렐루야, 야 천국 가게 생겼네, 할렐루야. 짤떡이 떨어지면 야 이제 공급자를 만나게 됐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된다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내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나는 알고 모르고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뭐만 가져오면 돼? 마음만 가져오면 돼. 마음속에 있는데 딱 보면 뭐가 가득 차 있어. 그 차 있는 거를 빼내야 성령이 와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가득 찬 게 뭐냐면요, 세상에 어느 틈인가 들어왔어요. 텔레비 보다가 텔레비에 다 들어오고, 옆집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얘기 다 들어오고, 또 그냥 뭐 이 소리 저 소리 잡소리 세상 소리 착 들어와서 내 마음에 무거워. 그런 게 들어오면 무거워. 동창회 가서도 다른 친구 잘 사는 얘기 이런 얘기 자꾸 듣다 보면요, 나는 꼴이 입에 이래 비교해서 또 마음이 무거워. 그러니까 이 소리 저 소리 잡소리 세상 소리 다 빼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려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마음을 가져오는데, 마음 안에 뭐가 가득 들어있으니까 마음이 세상에 있고 세상께 들어왔으니까 이 마음을요 주님 앞에 돌리는 거를 회개라 그래요. 세상에 있던 마음을, 세상으로 마음을 향해서 세상까지 통로가 돼서 들어왔던 거를, 그 통로를 주님 앞에 돌이키는 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돌이키면 위에 게 들어오면 땅에 건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위에 걸 받으면 땅에 게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땅에 걸 받으면 위에 게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 빨대를, 이 통로를 주님 앞에 여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앞에 열면 위에 게 들어와, 위에 게 들어오면 땅에 게 나가고, 땅에 게 들어오면 위에 게 소멸된단 말이야.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다 두냐가 문제라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왜 회개하냐? 땅에 있던 통로를 위에다 뚫어라 얘기야. 그 위에 게 들어오면 밑에 게 밀려 나간다니까요. 도라무통에요, 더러운 물이 이렇게 깨끗한 물을 한 도라무 집어넣었어요. 거기다 누가 먹물을 잉크 한 통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금방 먹물이 돼버렸잖아요. 먹물 됐어요. 이 먹물을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요, 싹 비워버리고 샘물을 받으면 돼. 아멘입니까?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한꺼번에 회개가 안 되면 날마다 깨끗한 생명의 말씀을 계속 받아봐. 그러면 더러운 물에다가 계속 파이프를 대놓고 계속 샘물을 부으세요. 그럼 점점 물이 점점 깨끗해지죠. 우리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마음속이 통이 도람통에 똥물이 들어가 있어. 똥물이라니까 하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름의 말씀은 계속 붓는 거예요. 계속 보면 이게 점점 더 희색돼서 처음에는 아주 그냥 독하고 악한 것만 팍팍 나왔는데 위에 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이게 나가니까 점점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예수님을 닮아 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역을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레마 말씀 학교 말씀을 하게 된 결정적인 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만나러 가는 10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또 5처녀는 등은 기름 준비했는데 기름이 지금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기름이 있는데 이게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자랐어요. 졸며 잘세. 그때 신랑이다 소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딱 일어나니까 아이고 기름이 이게 가물가물해서 다 떨어가지고 컴컴하니까 안 보이는 거야. 기름이 떨어지니까 앞뒤가 안 보이는 거야. komkom하니까.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등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야. 길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여요. 성령의 기름 부분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보여. 영안이 열려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기름이 있으면 불이 켜져고 보는데 등은 있는데 기름이 떨어진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등은 뭐냐? 다 같이 등은 말씀, 기름 부으면 성령, 기름 부으면 성령이야. 그러니까 등과 함께 기름 부음. 그러니까 등은 있는데 기름 부으면, 이게 지금 한국교회를 보고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저보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 기름 부으면 떨어진 줄 모르면 그냥 모르는가 보다 하고 왔다 갔다 할 텐데, 기름을 떠니까 답답하고요. 이게 뭐 막히고 변화도 안 되고, 자꾸 막 옛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싶어서 기름 부음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섯 처녀는 등이 있어요. 등이 뭔가 봤더니 시편 119번에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등이 있어야 내 가는 앞길에, 등이 앞에 가야 분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길대로 가잖아요. 엉구동태로 안 빠지잖아요. 옛날에 어두웠을 때, 깜깜할 때요, 달이 없는데 별만 비칠 때는요, 뭐 하에서 돌인 줄 알고 딱 봤는데 하필 물이야. 펑펑해갖고 밤에 가다가 발이 물에 빠진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등을 들고 가보세요. 들고 가면 내 발 앞길에 인도하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인도하는데 그걸 등이라고 표현하는데, 등에 기름이 없으면 불이 안 켜지기 때문에 말씀은 있는데 껌껌하니까 어떻게 가다가 실족이 되고 잘못돼서 구덩이 빠져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죠. 지금 마지막 때, 이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지막 때에 어떤 되어질 모습을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와서는 그때 천국은 마치 등과 함께 기름을 주면 슬기로운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이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이 있는데 기름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미련한 자가 돼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게 생겼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 못 가면요,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고 지옥 간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은 놀고라도 갔지, 놀아보기라도 했지, 쉬기라도 했지. 우리는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냥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해놓고 나중에 천국 못 간다면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저는 이게 내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나를 주장했다 해서 기름 부음 찾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주어주셔서 이제 기름 부음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레마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레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의 실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레마 말씀대로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인데 그때 막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갔고, 그 스데반 집사 일로 해서 핍박이 나고 다 흩어져 갖고 도망가야죠. 죽으니까 거기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안디옥에다 도망가갔어요. 도망가갖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이방인들, 안 믿는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때 거기 사도였거든. 야 바나바, 너 한번 가봐. 그 가짜인지 진짜인지 한번 가서 알아봐. 그래서 바나바를 글로 보냈거든. 가서 보니까 방언도 오고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어요. 그래? 그럼 네가 가서 그거 좀 가르쳐. 그들도 신앙 지도를 좀 해. 그래갖고 바나바가 가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 어떻게 같이 해야 되나요? 동지가 있어야 돼. 동역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누구를 할까 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데리다 써라. 그래서 바울 있지, 바울 아주 변화된 거 있지. 그래서 바울을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다가 거기서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말씀이 레마로 간 거예요. 지식의 말씀으로 간 게 아니라 지혜의 말씀으로 가고, 레마 말씀 되니까 1년 동안 가르쳤더니 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 보고, 이야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야 예수님하고 똑 닮았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그렇게 인정받아갖고 막, 그래서 막 복음이 거기가 전초기지가 돼갖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세계로 복음이 나갔다니까요. 이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졌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요 그냥 사람의 지식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요 평생도록 말씀을 여기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다 메고 문지방에 메고 달달달달 외우고,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봐갖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영이 안 열리니까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열리면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실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도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올인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요, 성경대로 왜 실제로 안 되나, 왜 안 사라지냐, 제일 그런 게 왜 변화가 안 되냐. 옛날에는 마귀가 시켜서 마귀 보고 아빠 아빠 해서 마귀 따라가다가, 지금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닮나. 부부도 서로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환경 다른 사람들이 둘이 모여서 살다 보면 둘이서 생각도 같아지고 식성도 같아지고 마음도 같아지고 얼굴도 같아지잖아요. 아멘입니까? 얼굴도 같아져요. 부부가 이렇게 닮았다 그래요. 우리는 안 닮은 사람하고 그냥 내가 좋아서 이렇게 결혼하는데 어디가 닮은 것 같지 않은데 닮았다 그래요. 마음도 닮고 식성도 닮고 습관도 닮고 밤에 잠자는 시간도 닮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찍 자고 한 사람이 늦게 자잖아요. 한 사람은 이제 남편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야. 아내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야. 둘이 안 맞았는데 한참 지나다 보면 둘이서 아침에 같이 일찍 자든지 아니면 일찍 일어나든지 늦게 자든지 둘이 하나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고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면, 예수님하고 어디서 연합이 돼요? 눈에서 연합이 돼요. 귀에서 연합이 돼요. 머리에서 연합이 돼요. 마음에서 연합이 돼요. 마음이 연합이 되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 되면 행동도 똑같은 거죠. 도둑놈도요, 마음이 얼마나 잘 맞는데, 도둑질한 데는 마음이 잘 맞는 도둑질한다고요. 마음이 하나는 도둑질하고 싶은데 하나는 마음이 난 도둑질 안 할까, 그러면 헤어지는 거지.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 되면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이끌리면 큰일 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제가 이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려요. 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또 기도를 한참 하는데요, 제가요 교회를 건축해서 이렇게 갖고 한번 껐덕거려 보려고요. 교회를 조감도를 딱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알아서 그려 갖고 왔어요. 조감도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50만 원인가 들어서 그림을 하나 그려 갖고 왔어요. 작가한테 갖다 걸어놓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주님, 이 성전을 이 조감도대로 건축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이렇게 해놓고 빨리빨리 하세요. 뭐 하세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종 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뜻을 세워놓고 주님의 뜻이라고. 주님은 있잖아요, 뭐가 똑같으면 시골에서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아침에 영양가 좋은 피자에다가 우유를 한 잔 마시면 토스트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게 맞질 않는 거야. 노인네 맛에는 된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 주고 좋은 거라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라 내 뜻대로 구하는. 어떤 또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여, 제 뜻은 절대로 이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만 100%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내 뜻은 생각도 안 나게 하옵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학교에 내가 원서를 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게 하소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니까 하나님이요,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더 좋게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 때문에 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회자가 왜 성경대로 안 되나, 실제로 안 되나, 왜 변화가 안 될까, 내가 왜 변화가 안 될까, 제 자신에서 갈등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눈이 겉으로 열리는 게 있고 속으로 열리는 게 있어요. 겉으로 열려서 40일 금식하니까 겉으로 열려가지고요, 영안이 열려서 나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니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죠. 뭐 불순종하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지적하는 거예요. 한참 지적하니까 주님이 저거 그래요. 야, 너 영안이 걸리면 너를 봐야지 왜 다른 사람을 보냐. 그러니까 지적하다가 딱 감동이 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건 있어요. 잘못하고 실수하지만요, 잘못하면 즉각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말고요, 그런 감동이 딱 오길래 그냥 옆에 와서 성도들한테 절해요. 아이고, 제가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인데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지적했습니다. 절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지만요, 사람 앞에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조롱해요? 조롱하는 게 아니라 숙연해지더라고요. 왜? 자신들도 다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그건 내가 깨닫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이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안 나가요. 그렇게 해야 안 나가죠. 속으로만 하면 또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식들한테도요
뭐 잘못했겠어요? 목사가 뭐 자식들이 뭘 잘못해? 잘 되라고 그러지. 그래갖고 말 안 되면 막 두둑이 패고 막 감정들을 막 그러면서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야, 내가 사랑 없이 때린 게 뭐 어떻게 미안하고 막 등질 나서 때렸어요. 뭐 가서 망신이야 너희 막 그렇게 하면 돼. 목사 아들이 막 이렇게 막 두둑이 패고 그랬는데 그게 막 너무 막 죄송한 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때린 거는 그를 위해서 때렸지만 사랑하지 않으면서 때린 자체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아들 둘을 앉혀놓고요, 그걸 깨닫고 무릎을 탁 꿇고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변화보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굴 뭐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갖고 아들한테 이렇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 여태까지는 몰라서 그랬다. 아빠가 몰라서 그랬다. 내 감정 못 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그리고 탁 무릎 꿇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 아빠가 진짜인지요 쑤셔봅니다. 한 번씩 와서 쑤셔봐요. 뭐 어쩌고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아야 그래 미안하다. 앞으로 잘할게. 아빠가 또 실수했거나 미안하다. 이해해라. 잘못했다. 잘할게. 뭐 잘못했다 잘할게 그러는데 더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시인할 줄 알아야 돼. 누가요? 제가 다녔던 어떤 먼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요 참 인간관계 너무 잘하셔요. 그래갖고 막 그 사랑을 다 못 잊었는데 그 목사님은요, 성도가 누가 불평하거나 목사님 어쩌고 말하면 딱 하면 아이고 집사님 제가 덕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할까? 덕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지는 잘났나? 지는 잘났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는 잘났냐고 딱 양심이 찔리니까 막 꼼짝. 저도 그래서 목사님 했더니 아유 제가 덕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딱 그 말 한마디 듣는 순간에 그냥 압도돼 가지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러고 막 입 딱 다물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말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안에서 뭐가 올라오면요 그걸 까발려 가지고요 팍 정죄해 버려야 돼. 남을 정죄하지 말고 자기를 쳐서 복장시키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실체가 되는 거야. 그런 훈련이 여러분 안에서 있어야 돼. 이 올라오는 거요, 이거 계속 뭐가 퍼올린다니까요. 마귀도 퍼올리고요, 예수님도 퍼올리는데 예수님이 퍼올리는 영적 에너지에 따라가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뇌만 말씀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거는 왜 말씀대로 안 사고 변화가 안 될까? 그래서 제가 변화되려고 애를 써갖고 그래서 금식도 하고 했지만 성령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성령이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다만 내 마음을 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대화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번에 금방 예수 믿었다고 예수님이 팍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날마다 쳐서 복종할 때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점점 거룩해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연륜 있는 사람을 무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한 3대 4대까지 가니까 저주가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3대 4대까지 해보세요. 그 뒤에 보면 전부 다 보면요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살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그래서 막 의사, 변호사, 목사 뭐 이런 너무 존경스러운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저주를 다 끊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 저주를 여기서 여러분 대해서 저주가 더 내려가지 않도록 저주를 끊고 여러분 후손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한 거, 이거 아니구나. 어떻게 내 뜻대로 할까? 내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될까 해서 말씀을 처음에 말씀이 열리지 않을 때는요 그냥 내 머리로 깨달아서 말씀을 전파했는데 나중에 영이 열리고 보니까 헛소리 한 거야. 성경의 원 의도가 그게 의도가 아닌데 그게 틀린 거야. 자, 국어시험을 보잖아요. 국어시험 중요하잖아. 국어시험을 왜 자꾸 국어시험을 중요시 여기고 국어시험을 보냐면, 국어시험을 왜 보냐면 저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뭔지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면, 예를 들어 교통부 장관을 임명하면 교통부 장관을 임명해서 대통령이 한 의도를 알아야 그 의도대로 할 거 아니에요. 지 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잘리는 거 아니에요.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해야지 지 맘대로 해보세요. 그럼 잘리는 거지. 그러니까 국어를 볼 때 문장을 딱 써놓고 이 글의 주제는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제가 뭐냐 이거야. 뭐 영분의 약산 진달래꽃, 뭐 지리 밝고 가시 없어서 그걸 때 다 나름대로 그 의미를 다 달라요. 그래서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그거는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다. 아니면 뭐 진달래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진달래꽃은 아름답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도요, 성경을 여러분이 66권을 보면서 어떻게 성경을 보냐면 그냥 얘기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 표현한 게 성경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 표현했는데 하나님 마음속 안에 하나님 영인데 그 마음속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마음속 안에 뭐가 풍성합니까?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안에 사랑이에요. 영이 사랑이에요. 사랑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게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품에서 나왔어요. 여러분의 자석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품에서 나왔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똑같아. DNA가 똑같아. 여러분 하는 대로 따라 한다니까요. 자식이. 하나님 품에서 누가 나왔냐면 예수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온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믿는 거야. 우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 표현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뭐 천지 만드는 창조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 같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요, 승천하시고 안 보이시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지. 그래서 시골로 내려갔어요. 글로바와 제자 두 제자가 예수님도 안 보이니까 집에 가서 농사 지어야지. 뭐 따르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농사 지어야지. 그래서 낙심해서 내려가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이 육신을 와갖고 그래갖고 옆에 계신데 그게 왜 안 보이냔 말이야. 왜냐면요, 예수님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안이 열려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떡 먹다가 그 집에다가 떡 먹다가 떡을 먹었다는 것은 말씀 먹어요. 말씀 먹으니까 영안이 열린 거야. 주님이네. 그러니까 주님이 얼로 가셨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보는데 모세의 글이 뭐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 5경이죠.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은 다 내 얘기야. 나를 가리켜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를 볼 때 거기서 누굴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 예수님 얘기니까 아브라함 얘기, 예수님 얘기 없잖아. 아브라함 얘기, 요셉 얘기, 노아 얘기, 아담 얘기. 그런데 뭐 어떻게 알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냥 내 생각으로 보든 얘기거리로 보든 성경을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영안이 열릴지어다. 아멘. 예수님 눈으로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영안이 열려서 보면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 사건을 그래서
이 천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천교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은 뭔지, 그리고 이 창지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나하고 주시는 메시지는 뭔지, 요거를 확실히 알면요 설교거리가 그냥 나와요. 설교 걱정 안 한다니까요. 설교 전부도 준비야.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고 토요일날 설교 준비했는데요,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어. 딱 보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뜻에서 나타나고, 여기서 나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구나, 아멘. 그렇게 내가 깨달으면요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슬슬 말하면 돼. 그냥 내가 성령이 말하게 했으면 따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는 보통 때 하는 거야. 내가 눈게 올릴 때 딱 끊고 보통 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막 묵상하고 있다가 설교할 때는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거요 성경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이 설교요 뭐 다 창세기 1장만 가지고요 평생 설교해도 계속 나와요. 1장 가지고도 계속 평생 설교가 나온다니까요. 왜? 그 안에 나온 예수님이요 성경에 다 짝이 있어. 이렇게 짝이 왔다 갔다 했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아담은 오실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표상이다. 아담을 통해서 누굴 발견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하냐?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죄져갖고 우리를 다 힘들게 만든 아담인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아담을 통해서 오실자를 드러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드러냈나 가만히 보니까 아담은 뭐 했나 봤더니 아담은 죄인의 대표야. 예수님은 무슨 대표야? 의인의 대표야. 아담의 죄가 우리 안 가운데 와가지고 우리가 다 죄인이 됐어. 예수님을 한번 믿었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더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전부 다 뭐가 돼요? 의인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됐어요.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아담은 죄인을 만드는 죄인 대표고 예수님은 의인 대표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의인이 되고, 아담은 네가 원하지 않는데 아담의 죄가 네 속에 들어왔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요 가만히 또 보세요. 하신 사역을 가만히 보면 아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 넌 죽는다고 누가 그 말씀을 받았냐면 아담이 받았어요. 근데 아담이 따먹은 게 아니라 누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 아내가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따먹은 것 때문에 따먹은 거를 먹고서 자기도 또 따갖고 또 아담한테 줬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먹은 거를 또 아담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딴 게 아니라 누가 준 거 먹었어요? 하와가 준 거 먹었어요. 자, 이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는요 예수님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준 거 먹고 내가 준 선악과 먹고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죠?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은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였어요. 무슨 죄? 예수님이 지가 하나님이래. 이건 죄도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빵 하나 훔쳐먹은 게 낫지. 지가 하나님이래. 이건 마귀야. 죽여버려야 돼. 또 뭐예요? 율법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데 안식일날 병 고치고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돼. 마귀야. 그래서 죽였는데 왜 죽여? 그래서 지가 자칭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누구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라. 여러분과 제가 볼 때는 믿는 거야.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런 거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준 거 먹고 죽었구나. 내가 준 죄를 먹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거를 그림자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열리면요 그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요, 그 성경 속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내가 마음을 지금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요 그러면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제가 쉽게 더 얘기할게요. 애가 어렸을 때 엄마가 옛날엔 애들이 엄마다가요 아빠한테 스트레스 받고 시집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애들한테 다 풀었어요. 그래서 막 쌍욕을 해요. 막 쌍욕. 하여튼 저도 쌍욕을 많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쌍쇼 받죠. 욕을 많이 먹고 자랐어요. 얘가. 그럼 얘가 하고
딸이라 쳐봐요. 엄마가 되면 애 낳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애한테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먹은 게 나오죠. 먹은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먹은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들은 건 안 나와요. 들은 건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먹으면 오토매틱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나옵니다. 밥 먹은 대로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밥 먹으면요, 풀을 많이 먹으면 그러면 풀에 관한 그게 대변이 나오는 거고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기름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 먹으면 생명의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먹은 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에스겔서 3장에도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 말씀 먹어라 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을 먹어라 그래요. 작은 책을 갖다 먹어봐라.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쓰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 말씀을 먹으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으면 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오면 내 마음을 말씀이 붙잡게 돼. 말씀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이끌려 다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레마 말씀이야. 그래서 레마 말씀에 내가 올인하게 된 것은요, 그래서 성경이 왜 안 될까? 성경대로 안 될까? 성경대로 실제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고,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업할 때 이 부천에서 제가 공장을 했잖아요. 수출했잖아요. 수출 공장, 도자기 수출 공장에서 사장님 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갖고 목회가 됐는데, 공장이 안 돼갖고 대원이 열린 분한테 쫓아갔는데, 저기 지금 그분은 돌아가셨겠지만 연세가 드셔서 10남매를 다 목회자로 키우시는 아주 훌륭한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 민족재단의 그분인데, 막 아주 신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주신대. 그래서 또 거기 쫓아갔잖아요. 가서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해 주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돈 버는 일 하지 말고 목회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목회자도 많은데 내 뜻대로 하는 목회자가 많지 않다. 너는 내 뜻대로 하는 목회자가 되라. 그 말을 듣고 그것이 가슴속에 팍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목사가 돼? 아이고, 그럼 아무나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을, 예언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요, 내가 마음을 아니야 그러고,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야 그러고, 그래갖고 8년 동안 하나님하고 줄다리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가 손을 들었잖아요. 한날에 막 열심히 막 8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되니까요, 한날은요 환상을 팍 보여주는데, 시골에 그 부세식 화장실에 구데기가 팍팍 그걸 이러는데 그게 팍 보이는 거야. 아이고 징그러. 딱 눈을 감는데 하나님 음성이 팍 들리는 거야. 너 구데기같이 똥 파먹다 죽을래? 내일 할래? 그러니까 막 그 음성 딱 내가 주의로다 죽겠습니다. 그날부터 사표 당장 내버렸어요. 제가 그날 상무직인데 그날 사장한테 가서 당장 사표 내고, 나는 사업을 재개하려고 거기에서 근거를 해갖고 하려고 하다가 당장 사표 내고, 그걸 해야지. 이제 주의를 해야지니까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내 뜻대로는 목회자가 적다. 너는 내 뜻대로 하는 목회를 해라. 이게 들어온 거예요. 돼 있진 않은데 목표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루려고 왜 안 되지? 그래서 금식도 하고, 왜 안 되지? 작정도 해보고, 왜 안 되지? 산에도 올라가 보고, 왜 안 되지? 막 그래서 그거 싸우고. 근데 이게요 아주 끈질겨 꼭 아주 그냥 껌떡지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아주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안 떨어져서 고민하는 사람 보면요 그냥 과부시장 호라비가 안 되고 공감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타까워서 해주려고 그러고 말이야. 막 안타까운 마음이 오니까요. 막 그래서 안 되면 그냥 발로 밟아서라도 해주고 싶고 막 그래요. 막 야단을 쳐도요,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하고 막 야단치고요. 그러니까 막 상처 안 받더라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목회를 사랑으로, 야단쳐도 자식들을 사랑으로 야단치면 절대로 빗나가지 않아요. 짜증내지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저자의 심정을 모르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가려져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 되는데 누군 왜 안 되는 거야? 왜 말씀대로 안 될까? 이거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 레마 말씀에 올인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에 신부로 단장해야 되는데, 신부 단장인데 주님 오실 때
어떤 때는요 꿈으로 하나님 보여주셔요. 어떤 때는요 팬티만 입은 모습 보여줘요. 팬티만 부끄러운 데만 가리고. 아니 결혼식 할 때는 뭘 입어야 돼요? 웨딩드레스 입어야 하잖아요. 긴 거 다 내가 다 가려져야 돼요. 다 가려져 질질 끌려갖고 다 가려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야 되는데 팬티만 입고 있는 걸 하나님이 꿈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야, 부끄러운 구원받는구나. 내가 신부가 아니고 부끄러운 구원받으면 그냥 집도 없이 꽃밭에서 놀게 생겼구나. 이거 예수님은 안방에 있는데 나는 꽃밭에서 놀게 생겼구나. 야, 막 갈등 생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냥 어떻게 이거 어떻게 내가 신부가 될까? 어떻게 신부가 됐나? 그래서 막 여기저기 또 알아보는 거야. 어떻게 해야 신부가 되나? 신부가 되니까 신부 되는 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기름 부음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기름 부음을 임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어떻게 기름 부음 말씀은 뭔가 할 때는 또 그때는 이거 신학교 다닐 때는 그냥 로고스로만 배웠지 레마로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나 보다 그냥 귀뚱으로 배웠거든. 귀뚱으로. 근데 내가 실제로 말씀을 부딪히다 보니까 야 말씀이 내 안에 로고스가 레마가 돼야 되겠구나. 그 로고스 말씀은 뭐고 레마 말씀은 뭔가. 로고스. 예수님도 로고스로 계실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고 레마의 말씀이 되니까 로고스 말씀으로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동네 사람이야. 동네 사람. 그래서 그 나사렛 동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거 나하고 같이 딱지치고 놀던 로고스가 무슨 레마야. 아이가 우습게 보고 막 기적이 나타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레마 말씀이 되니까요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실제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구약에 뭐라 하냐면 말씀을 따발이라 해요. 다 같이 따발이란 말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하면 사건이래요. 자,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돼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축복하는 말은요, 예를 들어서 너는 대통령감이야 그러면 이 말이 씨가 돼갖고 열매 맺으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대통령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이 씨가 되는데 에이 XX 나가 죽어라 그러면 그거는 씨가 되면요 풀씨는요 얼마나 빨리 자라고 열매 맺는지 알아요? 곡식 열매는 3년 걸려야 돼요. 봄에 맞으면 가을에 열매야 돼요. 풀씨는요 비 오면요 금방 펴갖고 꽃 펴서 열매 맺혀요. 얼마나 빨리 맺힌지 아세요? 그 쓸데없는 잡초는 금방 맺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그 말대로 돼요. 금방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이고 말이 씨가 되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 다 같이 입 조심하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말로 하면요 자녀들을 자꾸 축복하는 거야. 빵점 맞아도 에이그 빌어먹을 빵점이냐 옆집에는 100점이다 이러지 마시고 야 너 대박이다. 너 이제 바닥 쳤으니까 이제 뭐만 남았다? 올라가려면 남았다. 넌 대박이다. 기대된다. 너 기대다. 넌 큰 인물이야. 하나님이 널 쓰면 되는 거야. 야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 떠서 지은 자 부끄럽게 한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널 쓰실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러면 얘가요 양심 있어서 공부한다니까요. 여러분 복된 입술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과 기름 부음 없는 말씀. 제가 기름 부음 없는 말씀 하니까 설교하고도 마음이 답답해요. 재미가 없어. 설교 끝나고도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다니까. 은혜가 있다는 것은 말씀이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들어와 갖고 내 마음속을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영을 살살살살 만지면요 영이 춤을 추고 기뻐하거든요.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거든요. 영을 만져야 돼. 영을 못 만지는 거야. 왜? 기름이 없으니까. 뭘 만져? 지식만 만지니까 맨날 교만해지게 되는 거야. 아무 재미가 없어. 은혜가 없어. 교회에 가도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이걸 왜? 기름 부음이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 기도만 많이 해도 충만해지긴 하는데 요건 금방 식어버려. 근데 기름 부음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지면 그러면 말씀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은 소멸되는데 말씀은 소멸되지 않아요. 말씀 소멸된다는 말이 있어요.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라. 마음에 붙으면 말씀은 안 떠나요. 불신자들도요 말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은 안 떠나요. 근데 기름 부음은 소멸된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만지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 그래서 화요일날 우리가 그냥 말씀해갖고 말씀 공부는 다 해놨는데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화요일날 그래서 기름 부음인데 저는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해갖고요 죄를 많이 짓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가 있어요.
아주 그냥 오염시켜갖고 귓구멍 이런데 구석구석에 막 시커먼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닦느라고 막 금식하고 막 해갖고 지금 좀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조금 쓰는 거예요. 오은혜 목사는 그런 제사도 안 지냈지. 저는 제사도 지냈지. 제사 지을 때 제가 또 지방세는 담당해서 지방 이렇게 귀신 귀신을 모십니다. 귀신 초청장 주방 귀신 초청장 치는 걸 꼭 나보고 시켜. 아들들이 5씩이나 이렇게 있는데 꼭 나한테 시켜갖고 내가 그냥 갔더니 저 써갖고 갔다 오면 그걸 놓고 뭐 다 하고 그래서 불에다 태버리고. 그래서 내가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데 오은혜 목사님은 제사 지내고 구경도 안 했지. 그리고 뭐 신명기가 그런 것도 안 했지. 그래서 화요일날에 그래서 대표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이 날 세워주고 깨끗한 기름 부음을 지금 흘려야 되니까 깨끗한 기름 오은혜 목사를 흘려라 하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니까 말씀은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고, 물론 심령이 깨끗하면 이제 깨끗한 게 흘러가지만 회개도 하고 계속해서 닦아내면서 그래서 이제 조금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완전히 비워져 가지고 정말 성령의 100% 통로만 되면 이렇게밖에 안 모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엄청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 뭘 많이 갖춰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네? 기도 많이 해도요 능력이 생겨도 관리하지 못하면 그 기름을 손모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고스의 말씀이 내마가 되려면 내가요 옛사람으로 내가 마음을 통로를 이쪽으로 통로 열었던 걸 자꾸 이렇게 텔레비 보고 싶은 유혹이나 사람 소리 자꾸 들어오는 유혹이 올 때 나는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내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지킬 뿐이에요. 통로를요 마음을 해프게 이렇게 열었다 저었다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통로 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로고스의 말씀이 내마가 되는 차이는 뭐냐? 기름 부음 차이야. 할렐루야. 기름 부음 차이입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이 받으려면요 요런만 말씀드리고 오늘 첫 시간 마치려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으려면요 뭐가 있었냐면요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는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한 걸 깨닫고 울었으면 다시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지 않으려면 마음을요 세상으로 열었던 거, 내가 좋아했던 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있던 것들을 거기에서 이제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의는 하고 개는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회의는 누이치는데 개는 고치는 거예요. 누이쳤으면 고쳐야 돼요. 누이치지 않고 고치지 않고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게 자꾸 습관이 되면서 쩔어붙어. 그러니까 회의를 했으면 누이쳤으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주님 앞에 옮기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쳐놓으면 이제 고쳤으니까 고쳐놓고 그 다음에 믿음이 필요해. 회개와 믿음이 필요해. 뭐냐면 마음에다가 누굴 모셔야 돼? 말씀을 모셔야 돼. 마음에 기름을 받아야 돼요. 말씀과 기름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방향을 틀었으면 채워야지. 채우지 않고 방향만 틀면 뭐하냔 말이에요. 깨끗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산속에 들어가서 도만 닦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깨끗한 데가 채워져야 돼요. 하늘의 것을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만족함을 얻는 거예요. 기름부음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 기름부음이 여러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름부음이 두 가지를 채워야 돼요.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기름부음만 있어도 안 되고 말씀과 기름부음을 채우는 걸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를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여러분 안을 움직여요. 그럼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말씀에 감동을 주죠. 말씀 내 감동 준 말씀 따라가면요 옆에서 볼 때요 저 때는 지 맘대로 하고 혈기나는 대로 성질나는 대로 다 하더니 안 한다 이거요. 그 옆에서 보고 바꿔졌네, 변화됐네. 어디 가서 됐어? 부광교회 가서 됐어. 그렇게 됐어. 어떻게 했는데 말씀과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내가 안 올라와. 그래서 제가요 그 기름 부음을 사모했는지요. 기름 부음을 사모해 갖고요 그냥 막 이 기름 부음이 기가 막히다 해서 성막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했잖아요. 저녁에는 제가 인도하고 아침에는 오은혜 목사님 인도하고 둘이서 막 하다 보니까요 기름이 확 들어왔어요. 2주 만에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자는데 12시에 송구영신 드려서 1시쯤에 끝났어요. 한 3시쯤 됐어요. 2시간쯤 지났어요. 그럼 이제 고라 떨어지는 거예요. 고라 떨어지는데 하나님 깨워요. 음성이 아니에요. 깨워요. 일어나라고 몸을 흔들어요. 막 하나님이 흔들어 이렇게 깨워서 아이고 했더니 일어나. 하나님 일어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큰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듣고 하나님이 두려운 걸 알고 하나님은 두려워거든요. 내 눈앞에서 생명 걷어가는 나를 핍박한 그 불교 집사를 내 눈앞에서 집사 아들을 팍 걷어가는 걸 내 눈을 목도해갖고 막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하루 왠지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두려워요. 두려워. 나를 핍박하는 그 불교 집사 큰아들이 안양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는 그 아들을 팍 데려가는 거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두려워요. 일어나. 내가 일어나서 왜 그래? 그러니까 무릎 꿇어. 너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목사가 그때가 2012년도에요. 내가 1995년도에 개척해갖고요. 목사로 목회하다가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음성 들려주는 거예요. 아내한테 빌어. 여보 일어나. 왜 그래? 잠자는데 피곤해. 일어나. 하나님이 일어나래. 일어나 앉아서 졸고 있는데 거기다 눈 떠봐. 나한테 눈 떠봐. 잘못했다고 빌래 하나님이. 그래서 무릎을 꿇고 빌래. 그래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사람 앞에 해놓으면 하나님이 도장 찍어서요. 그다음부터요. 뭐라 그러면 잔소리 듣고 믿고 막 싫고 짜증나고 이랬는데 그렇게 빌고 잘못했다고 빌고 나니까요. 미운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면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을 만진단 말이에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준다고요. 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습게 알았는데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해서 살려놓은 영혼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알아요? 비록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름 부음 받으려면요 회개하셔야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하고 정결해야 돼요. 거룩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도요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대하는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행동을 통해서 옆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룩, 이웃에게 정결, 거룩하고 정결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임하게 돼요. 그런 기름 부음이 임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쩔 거리까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지면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건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둘째 시간에는 뭘 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열어져 가지고 되도록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